네, 지난주 우리 특세를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로 누린 줄 믿습니다. 저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아침이 일러져서 지금 졸려요. 사실 이제 아내랑 이렇게 집에서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세 이후로 새벽이면 눈이 떠지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저희가 그동안 육아라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조금씩 회복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선순환으로 작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또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특세의 은혜들, 그런 부흥의 은혜들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 우리는 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바라보지 못할까 했을 때 아마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마음 깊이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 안의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1912년 겨울 미국에서 온 간호사이자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은요,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제부터 진심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어서 한글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천히 서, 평평할 평, 그래서 급하고 모난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면서 이름을 서서평이라 지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요,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절 동안 전염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요, 간호와 교육, 구제사역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담요를 반으로 잘라서 병든 이웃들과 나누었고요, 자신이 먹어야 할 양식을 줄여가며 어려운 이웃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의 좌우명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들어보셨죠? Not success, but service.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실에 가면은 붙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조차도 내려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녀의 섬김이었고 신앙의 본질이었다. 22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요, 결국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54세에 영양실조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손에 남은 것은요, 쌀 2홉과 동전 몇 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면 참 위인이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요, 정말 이런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승리한 인생이라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시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승리한 인생이 과연 진짜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는요, 잘 섣불리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고3 친구들, 또 수험생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조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수능은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수능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면 성공이고 수능을 망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눈앞에 작은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그를 따라 사는 승리의 인생을 추천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조언하고 싶다고 하지만 제 자신도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승리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바라보는 것. 승리는 무엇이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우리 모두 오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요, 눈앞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를 추구했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 유다의 상황은요, 평안했습니다. 아사는 마음만 먹으면요, 평안한 왕위에서 평안하게 그 왕위를 즐길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그 평안과 그 안위함을 즐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승리를 찾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요,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삶의 비결을 두 가지 살펴보자고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요,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는 삶.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여에 집중하게 됩니다. 와,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대.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착한 것은 선이고 옳은 것은 정의입니까? 물론 맞죠. 선의 반대는 불경건입니다. 정의의 반대는요, 불의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억만의 죄는요,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불경건과 불의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불경건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 그리고 불의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죄, 뒤따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선과 정의를 따른다는 것은요, 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과 정의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요, 기준이 없다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나 딴에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딴에는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선이고 진짜 정의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 기자는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이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으면 겁이 나죠.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밤길을 가다가 이제 어두컴컴한 그 길을 지날 때 중고등학생 무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들을 본 게 아니다라는 적극적인 난 지금 너희들을 본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 뒤에 있는 그 언저리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눈빛으로 이제 이렇게 상냥하게 이제 보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뭘 이렇게 보냐 하면서 이제 저에게 안부를 물어오곤 합니다. 뭐 제 걱정 어린 눈빛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제 눈빛이 아마도 어른 중에 한 명으로서 감시하는 눈길, 참견의 눈길, 아마 그들을 비난하는 눈길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나서는요, 아무도 저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피하더라고요. 길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어깨가 부딪힐 것처럼 다가오던 청년들이요, 이렇게 길을 비켜줘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누군가 쳐다본다는 것이요, 누가 쳐다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 두 딸은요, 서로 자기를 봐달라고 아우성이에요. 한 명이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고 있으면요, 그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쳐다보라고 막 재롱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로운가 봐요. 그래서 아빠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요, 아빠가 예뻐하는 행동, 아빠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지금 본문에서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호칭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처음 나타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요, 스스로 있는 것은 없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네, 그것을 의식하면서 내보이는 사랑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 잠깐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신약의 말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헐게 되고요. 주상과 아세라 신상을 쳐 부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청종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선을 행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이웃들에게 사사로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삶. 그리고 나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데요, 그 시선이 달가우십니까? 왜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계시지 않나요? 관심을 보이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뭐? 한 글자. 왜? 나도 대답해주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대답조차 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 그 시선을 달갑게 여기느냐 달갑게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이요, 내가 범죄할 때에 나를 보시는 시선이라면 감시자의 시선이고 심판자의 시선이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나의 삶을 인도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시선을 내가 의식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나 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루에 5번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그리고 아침 먹을 때,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그리고 저녁 먹을 때, 그리고 잠잘 때 5번 합니다. 이 5번의 형식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 기도 가운데에는 아주 큰 의미들이 담겨 있죠.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요,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밥 먹을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바쁜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과 조롱이 섞인 그런 조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뭔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밖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잠자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무얼 하다가 잠에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 기도만 있겠습니까? 큐티도 있죠. 오늘 본문이 큐티 본문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 큐티 가운데 담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선택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 때 그런 선택들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들,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지 않을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로 나가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사가 선을 행해서, 아사가 정의를 지켜서, 아사가 순종을 잘해서, 아사가 종교개혁을 잘해서 평안이 왔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분명하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했다. 아사가 무언가 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땅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 아사가 찾았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자주 가다, 따르다, 묻다, 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내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열심히 찾았구나 내가 한번 만나줄게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 노력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의지를 가지고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애쓰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태도.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조별 모임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조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조가 4명이었는데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워낙 큰 교회였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통성명을 했죠. 이름을 막 나눴어요. 이름을 나누고서 그 다음에 나눠야 될 게 뭘까요? 여기는 대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디 대학 다니는지. 근데 제가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서
어디 대학 나왔는지 그 친구 3명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대학 나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요. 한 명은요 하버드 대학을 진학을 하다가 방학이 돼서 들어왔어요. 한 명은요 와세다 대학을 다닌대요. 그리고 한 명은요 북경대를 다닌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방학이라서 귀국해서, 유학생들인데 귀국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수련회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를 짜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막 위화감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인 저를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버드, 와세다, 북경, 자녀들이 이런 대학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괜히 기침하면서 북경대 이러면서 기침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신학교에 다니는 저한테 이목이 집중됩니다. 전 신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막 한국말도 어눌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갔냐고. 공부한 걸로 치면요. 그 친구 공부한 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 막 그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학교를 갔냐고. 어떻게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친구들이요. 저를 막 그렇게 추앙해 주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존경과 그 칭찬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솔직히요. 그런 줄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비하면요. 나의 헌신은요. 큰 헌신이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성공에 비하면요. 내가 추구하는 성공은 거룩한 성공이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 역시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렇게 잘 가는 듯 보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군대가요 얼마나 잘 짜여져 있냐면요 돌격대가 있는 거예요. 큰 방패를 들고서 돌격할 수 있는 군대가 30만 명. 그래서 앞에서 이들이 진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막 진격할 때 뒤에 있는 병사들이 놉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병사들은요 활을 당기면서 뒤에서 보조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잘 갖추어졌죠.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 큰 용사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돌격대, 후방의 지원대로 잘 갖추어진 군대, 심지어는 다 큰 용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그런 군대.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이 갖추었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진정성과 그 실력은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증명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0만 명의 군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요 병거 300대가 그 앞에 섰어요.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군사 무기란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아사가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보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따르길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왜 우리는 하나님만 그렇게 섬긴다고 했는데 왜 또 다른 시련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냐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름대로 괜찮았던 모습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아사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아사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준비와 좋은 병사들과 많은 전략들을 갖추고 실력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승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사는 알았던 것이죠. 성공이냐 승리냐,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던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서 가장 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가 과연 나에게 진짜 승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셨다라고 은혜로 주신 그 승리가 과연 세상의 성공과 나의 육신의 안위함과 나의 정욕들을 다 포기할 만큼 참된 승리가 내 안에 진정으로 되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종교개혁자인데요, 성경책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상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찌빙글리를 군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종이었다.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 하시면 안 돼요. 이 찌빙글리가요, 왜 동상에 이렇게 있는지를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찌빙글리는 이제 가톨릭, 그때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찌빙글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자로서 일할 때 보여준 큰 일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때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했었던 시대였어요. 흑사병은 어떻게 되죠? 걸리면 대부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찌빙글리는요, 목회자로서 흑사병이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다가요, 찌빙글리도 흑사병에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그게 이제 찌빙글리의 일화 중에 가장 이제 큰 일화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로마 카톨릭의 그런 그 타락으로부터 종교 개혁,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이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냐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 지역은 그 영주나 그 다스리는 사람의 혹은 그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카톨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카톨릭에 가려면 이 도시를 떠나서 그 로마 카톨릭을 믿는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찌빙글리는 목사죠. 목사인데 왜 저렇게 칼을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동상 앞에 서 있게 되냐면요, 이때 당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패배는 불보듯이 뻔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너무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 개혁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 찌빙글리가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그동안 내가 설교하던 성도들의 옆이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전쟁터를 향했던 거예요. 찌빙글리의 죽음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요, 그 투구가 철투구였는데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돼 있대요. 그런데 죽어가는 병사를 위로하다가, 엎드려서 위로하다가 적군이 내려 찍은 돌에 머리를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그리고 나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찌빙글리의 최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찌빙글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없고 찌빙글리만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저의 속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진정으로 추구했었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의 성공과 약간의 재미들을 맛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진 않았었나? 찌빙글리의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의 죽음은 너무도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사탄은 외쳤습니다. 이겼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승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인데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꾸 넘어질까? 오늘 말씀 앞에서요, 우리들 한번 진지하게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심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사왕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그런 시험 그리고 그런 기로 앞에 섰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승리의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잡고서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특권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승리하는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우리는 왜 세상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능력 없는 신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거릴까? 이 시간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예와 재물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나의 진심을 다하여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며 온전히 정말 나의 참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며 세상에 의지하는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것들을 조사해왔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히 모습의 속에서 그러한 단호함과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모든 상상들을 제하여 없애버리고 아세라스를 죽어버렸던 그런 단호함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단호함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놓지 못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나의 했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찍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찍어낸 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찍어낸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는 왜 승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 고민해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또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런 뛰어난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 승리를 따르기를 주저했던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간구하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제가 일어선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고 우리가 함께 일어설 지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없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로 그런 인생이, 바로 그런 승리함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그 기도의 응답들로 실현되어 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를 추구하지 못했고 이 승리를 따르지 못했으니 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재단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정말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로는 말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는 자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증거했던 야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위로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위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겸손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오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의지함이 아니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함이 아니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임을 자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며 그 일들을 해결하는 우리의 편안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 주시는 것을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께로 하나씩 할수 있는 나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귀한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멀리 느껴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낙망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시시각각 우리를 살펴보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끝끝내 승리하실, 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나며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지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